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근심 걱정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변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함께 주님께 지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참회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창문을 통해서 저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방처럼 아주 어두컴컴한데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바깥 세상의 그 창문으로 통하여 볼 수 있는 바깥 세상이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건물로 다 막혀 있어서 그 아파트의 창문들과 에어컨 실외기들이 제 눈앞을 가리지만 조금만 더 위를 쳐다보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창문에 십자가를 매달아 놨는데요. 그 하늘과 함께 그 십자가가 맞닿아서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문을 볼 때마다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다.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두렵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떨 때 생깁니까? 무서운 영화 볼 때 생깁니까? 그렇기도 하지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생깁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죽음이 나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일을 알지 못할 때, 불안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내 삶의 미래의 앞으로의 삶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느껴지지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방금 제가 두려움이라는 그 내용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로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높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되죠.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왔을 때, 아니면 높은 곳에 있지만 떨어져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밑에 뭐가 철망이란다, 무슨 그 그물 같은 게 있어서 떨어져도 죽지 않거나 에어 쿠션 같은 게 있어서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할 곳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더라도 밑에 뭐 철망, 그 그물이나 에어쿠션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무엇인가가 나를 떨어지지 않고 꽉 붙잡아 준다면 두렵지 않지요.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두려움 없이 타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미래에 나의 생활이 암울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때 저 먼 미래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일 당장은 힘들지만 내일 모레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정확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군가가 나의 그 암울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데 그 없애주는 것 그 밑바탕에는 바로 그것에 대한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아름다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고 휴가를 너무나도 신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며 불과 일주일 뒤에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바닷가 아니면은 정말로 숲으로 우거진 공기 맑은 곳에서 일주일을 내가 편하게 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죠? 직장인들 견뎌낼 수 있잖아요. 고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가. 그리고 매달 말일이면 월급이 들어와서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월급쟁이가 없나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무엇이 일을 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이 뭐 매월 5일날 탁 들어온다. 그 믿음이 있다면 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돈 들어오면 나 또 뭐 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면 즐거움의 콧노래를 부르며 오늘 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이 믿음은 한순간 한순간 나를 즐겁게 또는 안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나의 두려움을 나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가장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건들도 그 어떠한 발전된 그 문화 기계들도 그 어떤 사람도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열왕기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8장 전반에 걸쳐 열왕기상 8장 전반에 걸쳐서 솔로몬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8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보다 높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종들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로 향하여서 손을 펴고서 하나님 같은 분은 하늘과 땅에 하늘과 같은 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솔로몬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 성전을 직접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립니다. 이는 세상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솔로몬의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여쭈어 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이스라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금들로 막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값비싼 나무들이 재료가 되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제가 이렇게 건축한 성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더욱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솔로몬은 알고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요? 바로 나의 부르짖음과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 종이 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곳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셔서 사하여 용서하여 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하는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뜻이 되겠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펼쳐지는 긴 구절들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에 30절 이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나 반복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도 잠시 들어있죠. 들으시고 사하시고. 이 말씀이 이후에 많은 구절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한 대여섯 번, 아니 6, 7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들 앞에는 언제나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사하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 드릴 때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알도록 하여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문, 이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개인의 안위나 개인의 이득 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부요함,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죄인된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돈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먼저 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급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드리지요. 일하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죄인된 우리의 그 신분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용서, 오늘 솔로몬이 했던 그 많은 용서를 구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암울합니까? 힘듭니까? 아니죠. 그 이후의 삶이 힘들어서 아유 또 어떻게 살아가 하면서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기쁘겠지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풀려났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죄를 사함을 받으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죄인의 신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거의 동일하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언제나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일들에 일희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잡아줄 누군가, 내가 기댈 누군가가 있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높은 곳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또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줄 때, 나의 미래를 알고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 뒤에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내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떨 필요가 없다고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지요. 기다릴 수 있지요. 휴가를 기다리는 그 직장인들처럼 말입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 직장인들처럼 말입니다.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참아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지만 믿기 전 그리고 믿고 난 후 그리고 매일같이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힘듦은 차츰차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 만약에 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축복받은 분이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해서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저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 드렸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언제나 막 신나게 돌아다니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고요. 저도 지금 믿은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언제나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본문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 전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지요? 말씀.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인데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서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힘쓰며 성도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 중심에 기도와 성령의 검,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닮아간다기보다는 세상의 악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이 구절에 없는데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일컫고 있는데요. 그들이 제자의 신분을 박차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3일 뒤에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여겼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언제나 제시되어 있던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로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른가 봐. 빨리 가가지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좀 통치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시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못 가라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지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가자. 이 사람은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닌가비요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신의 병을 고쳐줄 그냥 그런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편하게 해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떠나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까요? 아니요, 안 다릅니다. 안 다릅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욕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똑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저 이번에 선거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드니까 목사님이 살짝 찾아가서 내일 주일 예배 나올 건데요,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한번 소개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순진한 목사님들은 소개해 주지요. 이번 선거에 나오신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찍어 주십시오 하면 그 선거법 이용한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여기에 저 사람하고 내가 거래처 트면 나 돈 잘 벌 수 있겠다. 저 사람 내가 선망하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하고 관계 맺어 놓으면 무엇인가에 나의 사업이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해서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대형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십자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허투루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인인 자신에게서 죄를 용서받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줄 모르는 육신의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노라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바쁘다고, 다른 일이 급하다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목표,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확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상황의 변화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나의 내면의 변화, 나의 마음의 변화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변화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께서 사단과 마귀, 세상과의 싸움을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정세가 불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굽어 내려다보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인생 가운데 헛된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